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뿌듯한 일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나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온 그 노력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봐주지 못한다고 해도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해온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봐주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인정받을 수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00%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는 것에만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며 어떠한 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어머니로 인정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쩌면 친구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사람, 저 친구랑 있으면 참으로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재미있는 친구야 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받게 되었을 때 그 충동을 못 이겨서 때로는 살인도 저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인내라고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 때 내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일을 조금 더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욕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경우에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라고 역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고난 머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력은 다른 친구들이 놀 때 공부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 인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앞서갈 때 우리는 저 사람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며 한 해의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그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우선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결과를 내는 겁니다. 방법이 어찌가 됐든 좋은 결과를 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정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그에 맞는 결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올바르지 않는 방법, 약간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결과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보다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서 갈등을 경험하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참고 인내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다윗 왕의 그 이스라엘 취임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사울과 그리고 다윗 두 집안 사이에서 벌어졌던 전쟁이, 오랜 내전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한 왕조가 바뀌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멸문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왕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평탄한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바람을 함께 불러오는 과정이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한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정치적인 세력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을 세워주십니다. 사울 왕 역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교만하게 생활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죠.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몰려나고 다윗이 왕이 되면은 자신들은 이제 토사구팽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개의 지파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3장 1절의 내용처럼 사울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3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 다윗 당신에게 내가 한번 목숨을 걸어보겠다라는 이야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되면 언제 척결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라는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지도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두가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 모든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왕조에서 다른 왕조가 바뀌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정치적인 척결과 피바람이 불었는데 어째서 다윗 왕조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오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기회는 다윗에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싸움의 결과를 두고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하늘 높이 솟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조금만 세력을 구축하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그런 명분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취급이 되고 있고 백성들도 지금 자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몰아내고 왕으로 자신이 세워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견제를 받아들여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사울의 대릴사위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하죠. 또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오히려 사울에게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망명을 선택합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죠. 이후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거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병을 훔치는 등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할지언정 사울을 쫓아내고 사울 왕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죠. 분명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그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잡았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훨씬 더 일찍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사울 왕을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그가 자신을 아무리 핍박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울 왕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울 왕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12지파 전체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자신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뜻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나머지 11개 지파를
무력으로 통일해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답답한 임금님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왜 잡지를 않나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보셋은 곧 자신들의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또한 아브넬의 죽음도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나라의 왕이 죽게 되었고요. 그 나라의 첫 번째 대장군이 죽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풍전등화라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왕도 없고 장군도 없고 그러한 나라를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무력으로 친다라고 한다면 승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적군의 장군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의 죽음으로 여기고 애통하며 오히려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선택을 합니다. 답답하다 못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의 장례까지 치러주는 매우 이상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을 오히려 망설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다시 한번 흘려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옳은 방법으로 지키고 기다린 다윗에게 이제 이스라엘 온 지파들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옳은 방법으로 자신들을 기다린 다윗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 왕을 향하여 오늘 본문 2절에서와 같이 고백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옳은 방법으로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을 걸어갔던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였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했을까요?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된 다윗, 그 다윗에 대하여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을 침략해서 무력으로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은 다윗에 대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기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더 뺏기게 될까 봐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다가섰겠죠. 우리는 구름과 태양이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시합을 하게 됩니다. 바람과 구름과 이제 태양은 나그네의 옷을 누가 더 먼저 벗기는지 내기를 하고 바람이 먼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 강하게 이제 바람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그럴수록 더욱 자신의 옷깃을 여미게 되죠. 하지만 태양은 나그네가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뜨거운 햇빛을 내리줍니다. 결국에 나그네는 자신의 외투와 겉옷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은 강한 힘이 아니라 옳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얻을 수가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들이 태어나는 결과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학대받고 고통받는 자신의 동족을 보고서 그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결과는 한 명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기에 모세를 광야로 내쫓아 훈련시키신 후 다시금 출애굽 지도자로 돌아와 애굽 땅에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순순히 포박당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사람들에게 베푼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충분히 유대 땅에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임금으로서 그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의뢰하고 여쭤보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으로서 먼저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으로 먼저 내 자신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해온 선택을 바라볼 때 내가 한 선택이 나만을 위한 선택이 되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았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를 알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큰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난 한 해죠. 올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아마 2022년을 바라보며 매우 다양하게 그 사건들을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한 환율의 역대적인 증가와 온 국민의 관심을 가졌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 큰 충격을 주었던 이태원 할로윈 그 사고까지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지난 2022년에 우리 주변에
존재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벌어졌던 일들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지만 벌어졌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함께 가질 수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고 하는 후회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2023년 새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그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맞이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모든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밝아오는 2023년 새해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